어제 설교 말미에 하도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억하세요? 하면서도 조금 그랬는데 원래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런 말씀이죠. 한번 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오늘은 따라서 합시다. 기적은 왜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질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이 사이즈를 9 사이즈로 줄였고 또 이 본문 내용도 10 사이즈로 줄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하나 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글자를 줄여서라도 실어드렸으니까 오늘 조금 불편해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질문은 제가 읽으면서 참 간절함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다 같이 시작. 믿음 생활 시작하고 자녀들 문제로 매일 기도를 시작한 지 7, 8년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읽으면 시간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기도 중에 은혜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기도를 하다 보니 형식적일 때도 많습니다. 습관적인 것 같지만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까지는 이것이 맞다는 믿음으로 기도와 예배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간단히 기도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 외에도 내용들이 좀 더 있지만 길어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간절하다, 또 진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일 수 있죠. 형식적으로라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2절, 8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26편 5절 6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내일 한 번 더 설교를 할 텐데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이 질문 가운데는 더 깊은 질문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오래 간절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사업과 직장과 취업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느냐. 왜 빨리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느냐. 기도한 대로 기적과 같은 일이 왜 안 일어나느냐 하는 그런 답답함도 이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성도님의 그 내용을 이미 위에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눌 것은 기적은 왜 잘 일어나지 않을까? 기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이 좀 빠르고 기적 같은 일이 막 팍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기적은 존재한다는 거죠. 다 합시다. 기적은 존재한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의 근거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 이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이 신약에 와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응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 말씀이 진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기적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가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에 의해서도 지금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왕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항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기적이 항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이 있지. 그러나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기적이 항상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엘리야 시대에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목말라 죽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엘리사 시대 때도 나병 환자가 회복됐던 사람은 딱 한 사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온통 다 기적인 것 같지만, 이런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에도 이때에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딱 한 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딱 한 번. 기적이 그렇게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 왜 기적이 그렇게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 때문입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전능하시고, 시작.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또한 사람들에게 세우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이 법칙에 우선적 지배를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물지는 않으십니다. 기적이란 말 그대로 특별한 일이지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게 하십니다. 이 자연 법칙이 항상 그대로 움직여져야 되지, 수시로 이 자연 법칙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전 우주적으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은 자연 법칙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해의 일령표가 10도 물러간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랬습니다. 평생 수고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불한당이라고 그러죠.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는 겁니다.
물론 이삭이 농사하여 그의 100배의 소출이 있었고 거부가 됐지만 특별한 경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는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따먹고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 거죠. 죽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나사로의 기적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막 여기저기에서 막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기적은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지요. 그때 하나님께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할 때 용서를 받지요. 그러나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용서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따라서 죽음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십니다. 죽음에서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용서는 받지만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이죠. 잘 모르겠지만 얼굴을 보면 알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게 이제 전능하다는 말이거든요. 전능하다. 이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브루스. 이 세상 사람인데 전능한 힘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뭐 그냥 길을 지나가도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일을 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막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뭐 문제가 있는 사람 고쳐주고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살면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망나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망나니가.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원칙 없는 세상, 무법이 판치는 세상, 땀 흘려 일해야지만 얻는 세상이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한 사람이 원하면 다 이루어지는 세상, 온 세상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이게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기적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은 자연 법칙에 우선하고 그 후에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란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어떤 일이 생겨나는 그것은 기적이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요, 아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렙다의 과부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먼저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해달라는 거죠. 이제 그거 먹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하시고 또 이상하게 또 거기에 순종을 해요. 또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서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 말씀
나만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다 같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단강에 가서 물을 가서 담그라는 거죠, 몸을.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안 된다고, 아니 건방지게 나한테 와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야지 한 나라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그리고 힘이 센 권력이 있는, 우리로 치면은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가 군대 장관이 왔는데, 국방장관이 왔는데, 그래 고작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는 방 안에 있으면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말을, 우리나라에 깨끗한 물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의 종들이 아니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일, 몸이 치료가 되려면 더 큰 일도 할 텐데 그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또 받아들여요. 또 그 교만하고 그 완고한 나만 장군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친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또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마땅히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말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생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뇌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러면 곧바로 응답이 됩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깨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5번째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인내를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응답되고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에요. 무엇을 응답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인 우리의 온전함에 부합하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실 기적을 더 많이 바라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맞아야 돼요.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서 오히려 멀어져 버려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그 좋은 것을 줘서 오히려 자녀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응답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기도는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지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기도는 응답이 되고 기적은 이미 일어났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기적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절 2절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살 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나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옥살이 합니다. 그러다가 30살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13년 동안 뭘 합니까? 인내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웁니다.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고생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신앙을 세우고 인격을 세워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십니다.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세우시는 것이죠.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던 사람이 일약 최강대국의 총리가 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형들과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오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민족을 이룹니다.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기적이고요. 기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셉처럼 요셉의 인격이 완전히 세워질 때까지 요셉은 총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격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될 때는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오면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기적 같은 기도응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주제입니다. 질문하신 그 질문 내용도 정말 간절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맹신도가 되고 광신도가 됩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내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